동훈이도 막 갑자기 알레르기 생겨가지고 이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또 응급실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예. 아까 우리 이제 지수가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 삶은 뭐 그죠? 뭐 지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죠? 우리들 시간이 많으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의 문제는 아니야 늘 그죠?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참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양육하는 리더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다가 보통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뭔가 뭐 시험 기간 있고 중요한 일 있으면 시간을 옮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있고, 그다음에 양육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리더들 모임이 따로 있고, 토요일 날 아침에 묵상 모임이 있고, 토요일 저녁에 기도 모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몇 가지를 일단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면 날짜를 좀 요걸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요걸 이렇게, 요걸 이렇게.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항상 뭐가 문제냐면 자신 안에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요. 물론 이제 어떨 때 필요할 때는 스케줄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시간들을 옮기다 보면 뭐냐면 자꾸 시간에 묶이게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일 시험을 보는데 오늘 저녁에 무슨 리더 모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리더 모임을 뭐 꼭 그렇게 전화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 리더 모임을 바꿉시다 하는 게 되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목요일 날 오전에 시험이 있어도 수요일 날 저녁 때 리더 모임 있으면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그죠?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항상 나의 필요에 따라 시간을 왔다 갔다 막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것들 안에서 그 시간에 내 한계를 맞추는 거죠. 거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운영할 때는 자꾸 시간을 옮기기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번 뛰어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 그러다 보면 막 이것 정리해야 이것도 옮기고 저것도 옮기다 보면은 오히려 내 삶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정해진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탁탁탁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적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집중해서 하느냐가 그죠? 중요한 거지.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3시간 주어졌어도 뭐 2시간 좀 그냥 허생시절 뭐 시간 보내고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집중했으면 그냥 1시간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늘 시간이 많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주어진 거예요. 누구는 25시간, 26시간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자기가 집중하면서 그 일에 마음을 쏟느냐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막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마음을 빼앗기는데 그래 시간을 빼앗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시간을 잘 정해서 정말 그 버려지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면 사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미 버려진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그죠? 그동안에 충분하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져보면 흘러간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우리 다음번에는 그런 후회가 남지 않게 지금 나의 앞에 주어진 시간을 잘 하나님 안에서 이용하고 컨트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그 Q&A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Q&A를 해서 이제 지난주 보니까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Q&A 하려다가 거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나요? 11조를 왜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11조에 관한 질문이었었는데 그럼 11조는 꼭 10분의 1을 해야 하나요? 그죠?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한 목요일 정도부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도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지금 솔직하게 11조를 하는 사람 있어요? 예. 10분의 1이 되려나 우리 중에서 10분의 1 넘겠죠. 11조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런데 중요한 건 11조를 해야 하는데 11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보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11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재정에 대한 싸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찬미간사가 나와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재정 중에서 얼마 정도를 띄어서 좀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에 쓰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리더들이 지난주에 한번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가 좀 재정 훈련을 좀 하자. 그래서 재정을 해가지고 좀 재정을 함께 좀 모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좀 쓰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물론 이제 이렇게 좀 다 똑같이 우리가 뭐 나눠가지고 10분의 1씩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함께 돈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좀 플로잉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러면서 11조를 다루기보다 먼저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다루고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재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11조를 얘기할 때 그 11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단지 그냥 11조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이게 중요한 거구나. 11조를 해야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대해서 좀 한 두세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 218번인가 정도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215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 208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이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하지만 사실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과 믿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마지막 6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삶의 부분에 하나님 외에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재정, 나에게 있는 보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 재정을 사용하고 그 재정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물과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는 이 헌금은 아까워하면서, 그렇죠? 헌금을 낼 때마다 아까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함께 뭐 식사를 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신발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뭘 살 때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않고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하고 싶어도 나는 아니에요라고 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뭘 두죠? 자기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둡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 그죠? 무슨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런 가치 있는 것들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품없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낡아빠진 뭐 지갑이나 뭐 시계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가치 있지 않아요. 그죠? 이거 있으나 마나 버려도 그만인 물건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게 뭐죠?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쓰레기같이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나는 버리지 못하고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 성적, 관계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들. 여러분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를 자꾸 자극을 주는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만약에 관계의 감정에 자극을 받는다면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관계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돈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돈 있으면 자신만만하고 아주 뭐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고 밖에 나가기 싫고 한다면 여러분은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얹어놓은 겁니다. 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재정을 가장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재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을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정을 갖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돈이 움직임에 따라 자기 마음도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냐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혹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주 가난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죠? 돈에 마음을 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부자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돈에 마음을 둘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돈에 마음이 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서 하나님은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뭐죠? 그 물질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나 돈과 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축복과 재정과 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 재정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움직인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돈 자체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맘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맘몬은 뭐냐면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인데 사실 돈의 신이라고 해서 돈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은 힘이 있어. 돈에는 능력이 있어. 돈으로 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누가 속이는 거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돈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돈에 힘이 있다고 돈의 힘을 쓸어준 게 누구죠?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속여서 야 돈에 힘이 있어 라고 우리가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돈에 힘이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돈에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께 다 힘이 있는 거지 돈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죠? 노예가 된 거죠. 노예가 뭐예요? 주인이 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거죠. 주인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노예처럼 돈에 빼앗기 때문에 돈에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돈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돈에 힘을 준 건 우리가 준 거지 하나님이 돈에 힘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힘이 있습니까? 돌에 힘이 있습니까? 바람에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힘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숭배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힘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 자체는 인격도 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돈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있던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물질에 두기 시작했을 때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났다고요. 물질의 마음을 둔 사람은 재정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마음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둘로 나뉜 마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증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줍니다.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하는 것에 말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우리 마음의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정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에 있었을지라도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재정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했을 때 망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두 달 전쯤인가요? 두 달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그 성훈이네 순회에서 성훈이 잠깐 한국 갔을 때 제가 그 크리스찬과 물질에서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요? 준호 기억하니? 기억해. 거기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여리고 성에서 전투했을 때 이 아이성보다 몇 배나 더 크고 강력했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조그만 성 보면서 충분히 거기 이길 수 있어 라고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군사도 많이 데려가지 않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달리 참패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지
그 원인을 그 여호사와 장로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원인 아시죠?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의 죄였습니다.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여리고성 전투를 끝낸 후에 그 성에 있는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보물도 건드려서 안 된다. 취하지 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할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의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는 욕심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취하게 된다는 것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중에서 외투 한 벌, 옷 한 벌 하고요. 그다음에 은 200세겔, 그다음에 금 50세겔을 다른 사람 몰래 감추었습니다.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이 아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왜 너희가 피했는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족장을 나눠서 그 12족장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뽑힌 족장 중에서 족속을 뽑았습니다. 뽑고 가정을 뽑고 그 남자들을 뽑아서 결국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간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옷과 금과 은을 숨겼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첫선에서 나눴지만,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욕심을 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근데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재물을 보았을 때, 야 저거 많지도 않고 조금 감춰서 내가 나중에 뭐 좋은 일에 쓰겠다 하고 그 물질을 그렇게 욕심을 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밝히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남자들만 60만 명입니다. 총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례차례 지금 시간이 좁혀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뭐예요? 좁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12족속 중에서 족장이 뽑혀오고 또 뽑혀오고 제비를 뽑으면서 뭐예요? 시시각각 누구인지 드러날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하나님 밝히시려면 밝히실 거 아니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점점 12족장, 또 거의 가정, 또 이 남자들 이렇게 좁혀오는 순간에도 아간이 뭐예요? 절대 그것을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겠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 죄악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물건을 감춘 것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골라내기로, 잡아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속해서 지금, 그죠? 좁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것인데 절대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제가 있습니다. 그죠? 잡아가지 않잖아요. 끝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좁혀가는 그 시간 동안에, 제비뽑기라는 시간 동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가 이 옷과 이 금과 은을 제가 감췄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니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게 눈이 가려지는 거죠. 마음이 가려져서 자기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결국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결코 돌아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뭐죠? 그냥 물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
각자 통용하고 베풀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처음에는 자신의 집과 돈을 다 팔았습니다. 파는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야 나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물건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야지 하는 마음이 분명 있었기 때문에 팔았겠죠.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팔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첫 마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 거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중에 절반을 감췄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낸 순간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두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저장의 마음을 되었을 때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그 마음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헌금을 할 때 사실 돈을 벌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아직까지 부모님께 어떤 용돈을 타 쓰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할 때 머리 가운데 계산이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아 이거 비포 텍스 해야 되는 거야, 애프터 텍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뭐 이거 띄고 이거 저거 띄고 하는데 그 뭐 뭘 드려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계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 계산한다는 건 여러분 솔직하게 따지면 내 마음이 물질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재정적인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을 죄악시하지도 말고 물질을 우상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목적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요한에스는 돈을 열심히 벌되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가장 많이 회개하고 가장 많이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바로 재정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 재정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1조의 문제, 헌금 문제. 아 이거 뭐 잘못했어. 저거 뭐 잘못해서 하기 전에 내가 드릴 때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열려 있냐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재정으로 사는가? 나는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재정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고 있다면 돈이 있을 때 기분이 좋고 돈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힘이 솟는데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이 무력해지고 힘이 든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재물에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우리치 팀이 아우리치를 가면서 재정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여러분 성경에 풍성하다는 것은요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500불만 있으면 500불만 주시는 거예요. 1000불이 필요하면 1000불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1000불 이상 5000불 만불 있으면 그 9000불은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쓰고 나니까 8000불이 남았다. 야, 8000불이 있어서 나는 풍성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풍성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모자리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만약 모자라다면 하나님이 왜 모자라게 하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재정을 잘못 쓰고 있지 않은지,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는 거죠. 혹시 내 삶에 내가 필요한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벌고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돈은 이 재정은 어디 써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백받기 원하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재정대로 하나님의 재정 원칙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지금 어디다 많이 쓰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꼭 필요한 거.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 외에 많은 부분에 필요 없는 것들 여러분이 그걸 재정을 사용했다면 여러분 재정에 대한 다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쓸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건 지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머니에 한 100불, 100불은 없겠구나. 한 20불 있을 때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그랬잖아요. 아까 뭐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할 거야. 나중에 시간이 많으면, 나중에 재정이 많으면, 나중에 이게 되면 하겠다는 마음은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20불 있을 때, 지금 나한테 10불 있을 때, 지금 나한테 시간 이만큼 있을 때 하겠습니다.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지. 나중에 뭐가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뭐가 풍성해지면 하겠다. 여러분 이건 소용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소용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게 되면 나중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렇게 되면 11조를 드리지 말라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감사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니 감사하잖아요.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서 막 11조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 거죠.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일부라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재정의 원칙은 재정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아니신지를 인정하는 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더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죄악된 걸 쓰지 않거든요. 그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많이 주면 이 사람은 많이 준 만큼 죄악된 걸 써요. 믿음에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어요. 저는 핑계예요, 여러분. 그렇죠? 학생이기 때문에 더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페이를 받을 걸 생각하면서 돈을 받을 걸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은 잘 써야 합니다. 돈을 잘 써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쓰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얼마 있던 간에 그 돈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기를 결정합시다. 제가 이번에 리더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리더들이 자신의 재정 가운데 이렇게 얼마를 띄어서 같이 모아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뭐죠?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때로는 없기 때문에 마음만 줄 수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함께 재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의 재정과 나의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훈련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누면 우리의 삶을 갇히게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이 공동체를 살찌우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그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언제든 하나님 원하시면 쓰겠다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주머니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채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직장과 땀 흘릴 수 있는 건강과 돈을 줄 수 있는 보스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입에 돈과 먹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마음에 둘 때 여러분 11조든 뭐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정 하나님 안에서 잘 쓰기를 먼저 결정합시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쓰는 것들이 잘 쓰는 것들인지 한번 같이 나눌 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점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